잠언 말씀을 다 읽고 이번 주부터 이제 전도서 말씀을 읽게 됐습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노년에 지은 그러한 말씀들을 모아놨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가서의 말씀처럼 아주 뜨거운 그 사랑을 나누었지만 인생의 말년에 이제 전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인생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오늘 교회 48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날들을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전도서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네요. 내가 시험 삼아 즐겁게 하리니. 내가 시험 삼아서 즐겁게 하리라. 내가 이런저런 시험을 또 실험을 해본다는 얘기죠. 행복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해봤습니다. 1장에서는 지혜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그것도 허무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2장의 앞부분에 여러 가지 쾌락을 통해서 또 물질, 부를 통해서 삶의 행복을, 의미를 찾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실험들, 시험들이 안타깝게도 솔로몬을 만족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나를 위해서 행한 그러한 것이었기 때문이죠.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나를 위하여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이런 것도 해보겠다. 큰 집도 한번 쳐보겠다. 사업도 한번 크게 해보겠다. 포도원도 짓고 또 정원도 가꾸고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집도 정원도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많은 또 처첩들 거느리면서 쾌락을 누렸습니다. 모든 것 수고가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중심하는, 나를 위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해보니 이제 1장에서 얘기한 대로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눈이 원하는 것들을 금하지 않았고 또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들을 막지 않았다 라고 하는 이 10절의 말씀은 정말 눈이 가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봤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내리는 작은 결론은 1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내 손으로 한 모든 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돼서 바람 잡는 것 같았다. 해 아래 무익한 것이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해 아래 무익하다고 하는 이 고백은요, 한마디로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 이익이 되지 못했다고 하는 그러한 결론을 맞게 됩니다. 똑같은 표현이 10절과 20절에 반복되죠. 20절에도 해 아래 모든 수고에 대해서 내 마음이 실망했다. 여러분, 그 20절에 실망했다는 얘기는 기대 못 미쳤다고 하는 얘기고 앞으로 아무 소망도 없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이런 고백을 하네요. 17절에 나 사는 게 정말 밉다. 우리 가끔 표현을 시적으로 합니다만 사는 것을 미워한다. 왜? 그 손이 행한 모든 것이 헛됐다는 얘기죠. 우리 교인들에게 가깝게 들려지는 건 옛날 우리 복음성가 중에 만족함이 없었네, 그런 복음성가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정말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봤지만 만족함이 없었네 라는 얘기죠. 해 아래 모든 인간에게 나를 만족하게 하는 모든 없다고 하는 그런 얘기죠. 이 문제를 부딪히게 되는 결정적인 것은요, 우선은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솔로몬에게 있어서 지혜자 솔로몬은요, 해 아래 인간에게서 죽음이라고 하는 그건 지혜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였더라. 더 좀 안타까운 건 자기 같은 지혜자나 또 무식한 사람들이나 죽는 건 다 똑같더라는 얘기입니다. 지혜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죽음 앞에서는 다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린다면 솔로몬은 많은 부를, 많은 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했지만 그것도 마음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의 평생을 한마디로 수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22절서부터 22절, 23절, 24절 다 수고하는 것에 대한 말씀. 그래서 설교 제목도 수고하는 것 그렇게 붙여놨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수고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해드릴게요. 우선 첫째로 22절에 있는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 사람은 이 땅에서 살면서 해 아래에서 모든 수고를 합니다. 왜 그래? 왜 수고를 해?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이 땅에 만드시고요,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나가면서 너 이제 수고하며 살아야 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인간에게 수고함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나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수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애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수고와 마음의 애씀이 무슨 소득이 있냐라고 하는 22절의 말씀.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 마음의 여러 가지 것들이 내게 무슨 이익이 있냐,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할 때에 오늘 한 절 내려가셔서 23절에 보시면요, 내 평생에 근심하고 수고하는 거 슬픔이다. 여러분, 일평생 근심하고 수고했는데 남는 건 슬픔이라는 얘기입니다. 안타까운 건요,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를 못했어요. 낮에 일하면 저녁에 5시 퇴근 딱 하면서 책상 덮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면 수고는 끝날 줄 알았는데 집에 돌아와서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헛되도다. 이것이 오늘 23절의 말씀입니다. 해 아래 인생 모두가 수고해야 된다면 낮에만 좀 해 있을 때만 수고하지, 해 지면 좀 집에 가서 편안히 쉬어야 되지 않냐? 라고 했을 때 오늘 솔로몬은 밤새워가며 열심히 궁구했지만 그 남는 건 열매는 공호라는, 헛되도다라는 얘기. 여전히 죄인이라는 고백이겠죠. 여러분, 인간이 죄인일진데 우리가 많은 돈을 벌어보고 엄청나게 큰 정원도 가꿔보고 큰 집도 살아보고 그렇다고 해서 그 죄가 탕감됩니까? 여러분, 돈이 많고 큰 집에 산다고 죄가 탕감된다면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낮에도 수고하고 밤에도 수고했지만 남는 건 한숨이고 오늘 솔로몬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헛되도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루 8시간, 한 주일 52시간 일하면 수고가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피곤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일장이 얘기하는 그 피곤이, 고생이 오늘 밤에도 계속 되어지고 분주하여 그 마음이 쉼을 누리지 못하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죄인된 인간은 오늘도 수고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모세가 80세에 시편 90편 10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인생을 연수가 70이여 강건함은 80이다. 인생 그 당시 70, 80 강건하게 살았다. 이렇게. 그런데 그 연수를 자랑함이 수고와 슬픔, 신속히 가버리니 다 날아가 버렸다. 80 인생을 살아가면서 대단한 지도자 모세는요,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가 그 120세를 살면서 80세 이후에 하나님 사명자로서의 엄청난 큰 일을 이루었습니다만 우리를 곤곡히 하신 수대로, 우리의 연수대로 우리는 슬픔과 수고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일을 시작하시지 않았습니까? 처음 제자들을 부르신 내용은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 제자들을 부를 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일하는 일터에 가셨습니다. 그물질을 하는데 그물질을 다시 하고 있어요. 왜? 그날 애쓰고 수고했지만 허탕이고 허무한 자리에서 다음에 또 그물질을 해야 되니까 그물을 손질하고 앉아있을 때 주님이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고기를 좀 잡으셨습니까? 한 제자가 누가복음 5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습니다. 낮에만 일한 게 아니라 밤새도록 일했는데 빈 그물입니다. 근데 참 뜻밖의 말이 이어져요. 그러나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다시 그물을 내리리이다. 지금은 허탕이고 지금의 내 삶은 허무이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런 소망을 보여줍니다. 그 제자로 스카웃됐습니다. 그리고 제자로서의 삶을, 그물을 버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한참이 지나가서 요한복음 21장 끝에 가면요, 예수님 돌아가셨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제자들 옛날에 했던 그물질이죠.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또 나 그물질 해야 되겠다. 이제 우리의 소망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오늘 그들 가운데 7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습니다. 고기가 어디에 좀 있느냐? 요한복음 21장 5절은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좀 있느냐? 없나이다. 또 공허입니다. 또 빈탕이고 수고했지만 없습니다. 여기서 고기라고 하는 말은요, 너희들에게 좀 귀한 게 발견됐느냐? 그런 물음이죠. 그게 솔로몬은 부인 줄 알았고 제자들은 많은 고기로 물질을 얻으려고 했죠. 너희가 좀 얻었냐? 수고했는데 뭘 좀 소득이 있냐? 빈 그물입니다. 공허함이죠. 수고의 헛됨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으며 헐벗고 애썼지만 뭐가 남냐 이런 얘기죠. 우리의 수고가 헛됨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수고하지 말라는 얘기를 설교하는 건 절대로 아니죠. 우리의 삶 속에서 인생이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인간의 모델이라면 그가 여러 가지로 오늘 2장에 하는 이 실험들, 내가 이것도 해보고 궁구해보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찾아보고 만나보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해봤지만 그 모든 것들이 모세도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또 사도 바울도 다 헛되도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수고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우리의 수고의 자리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게 뭘까?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게 뭘까?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전도자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시는 해법은 이것이다. 이것도 보니 내가 실험해 보니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오늘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절서부터 23절까지 내가 인생을 나를 위하여 내가 수없이 반복돼요. 여러분 돌아가셔서 오늘 전도서 2장을 읽는 날이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 나라고 하는 솔로몬이 내가 이렇게 자기가 모든 것들을 해보는 것을 수고라고 표현했다면 오늘 작은 결론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삶의 어떤 가치와 의미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구나. 먹고 마시는 모든 것도 일상생활이죠. 먹고 마시는 거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애부터 죽기 직전까지 우리가 다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특별히 이 얘기를 하는 건요,
솔로몬은 25절에 이런 독백을 해요. 자기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 그런 다음에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봤냐? 먹고 즐기는 일을 나보다 더 해본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는 얘기죠. 이건 자기가 엄청난 재물과 재산을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처첩을 거느리며 다 해봤다는 얘기고, 자기가 안 먹어본 산에 침이 없고, 정말 어떤 기록에 보니까요, 솔로몬 가족이 하루에 먹은 음식이 14,000여 명이 먹을 음식을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다 해본 거죠. 그런데 오늘 그의 깨달음의 첫째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솔로몬이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솔로몬의 마음속에 아주 크게 남아왔던 건, 첫 번째는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였고, 지혜자나 우매자나 다 죽는 것이로다, 그런 깨달음에서부터 시작했다면, 그 다음에 노년에는 그가 누렸던 부귀영화를 이제 자식한테 물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자식에게 18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내 뒤를 이으리에게 남겨줘야 된다. 그렇죠. 이 엄청난 재물, 사실은 솔로몬은 개인적, 요즘 애들 말로 얘기하면 금수저를 물고 나온 사람 아닙니까? 아버지 다윗은 흙수저로 태어나서 기름 부음을 받고 애써서 왕이 됐지만, 솔로몬은 아버지가 다윗이고요, 아버지가 엄청나게 많은 집 지을 것, 성전 지을 것까지 다 준비해 놓고, 그는 날 때부터 왕자로 어마어마한 지혜를,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라면, 참 안타까운 건요, 부자가 3대를 안 간다고 이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은 41살에 왕이 됐는데, 솔로몬이 오랫동안 왕위를 차지했으니까 참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됐을 때 나라가 반쪽하고 10지파, 2지파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2지파의 왕으로 근근히 명맥을 유지하는, 뒤를 이어 자식이 참 그 솔로몬의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망이 아마 아까 읽어드린 20절의 표현도 포함됐을 겁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 앞에, 자식 앞에 완벽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내가 이런저런 것을 다 시험해 봤지만 반드시 그것이 자녀들에게 가지는 또 않더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자식에게 간다는 보장도 없고, 내가 영원히 산다고 하는 그러한 보장도 없다고 할 때, 솔로몬은 죽음 앞에서 자기의 소유가 헛되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또 대를 이을 아들 앞에서 어떤 것도 보장되지 못한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표현하는 소유와 보장이 완벽한, 보험 선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보장해 드립니다 라고 했을 때, 보장이 완벽하면 행복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자기의 죽음 앞에서 제한되어 있고 자식에게 그것이 보장되어지지 못한 때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노년의 그의 깨달음은 최고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1절에도 말하지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삶을 이루어 간다고 하는 건 오늘도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면,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31장 25절입니다.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손에서 하시는 그러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궁극은요, 잠언 13장 22절이 얘기해요. 선인이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아진다. 반드시 그게 내 자식에게 쌓아지는 게 아니라 밤낮 수고하여 내가 산업과 재물을 쌓지만 나 죽은 다음에는 그것이 죄인의 재물이 의인에게로 넘어간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잠언을 읽으며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잠언 3장 6절에 그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 범사의 그를 인정해. 그러면 네 길을 지도하실 거야 라고 했을 때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지도함을 받을 것임을 잠언이 말씀했다면 솔로몬은 그걸 자기의 온 삶을 들여 실험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야,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한 것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이제 결론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결론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하나님은요,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 지식, 희락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늘 지혜, 지식, 희락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만 오늘 이 26절 가운데 여러분 이 마지막 단어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 그건 주신다라는 말이에요. 주신다. 지혜 주시고 지식 주시고 희락 주시고 노고도 주신다고 하는 얘기.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복도 만드시지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희락이 원한다면 그 희락도 주시는 거고요, 죄인에게 노고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의인에게는 희락을 주신다면 오늘 하나님 누구십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자기 돈 다 팔아서 밭을 사갖고 그 보화를 소유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요, 사실은 그 보화도요, 하나님이 감추어 주신 거고 하나님이 주신 거죠. 골로새서 2장 3절이 얘기하는 그 안에 지혜,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감추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질그릇 같은 인생에게 하나님이 보화를 주신다면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령은 오늘도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영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성령으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는데, 우리가 세상의 영이 아닌 마귀의 영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다.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은 우리에게 알게 하는 영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읽어나가다 보면 13장에 사랑장이 나오고요, 그 안팎으로 은사에 대한 여러 가지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보시면요,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시나니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혜의 말씀도 지식의 말씀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중에 최고는 뭡니까? 여러분, 교회 창립 기념주일에 우리가 근본을 한번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주시는 것 중에 최고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로 이 땅의 모든 행복을 이루며 살아나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하는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요, 천사들이 목동들에게 얘기합니다. 목동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죠.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큰 기쁨, 좋은 소식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게 예수 탄생이십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두려워 떨고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하죠.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 너희들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신 분이고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을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제일 원하는 게 실학이라면 실학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여러 열매 가운데 성령의 열매는 첫째 실학, 사랑, 두 번째 실학, 세 번째 화평, 이렇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성령의 열매를 사랑과 실학과 화평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나가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수고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의 모든 수고를 내가 그치게 하고 내 손으로 모든 수고를 다 마감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마태복음 1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며 모든 것을 다 행하고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먼저 경험한 사람 얘기를 듣는 거죠. 오늘 솔로몬의 인생 경험을, 솔로몬이 행했던 여러 가지 시험들을 이렇게 쭉 나눕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내린 결론은 3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다. 여러분, 알고 알았다고 하는 이 얘기의 결론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 그걸 오늘은 선물이라고 하는 말로 쓰네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그렇습니다. 오랜 경험과 또 삶을 통해서 솔로몬은 선을 행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그래요. 교회도 그렇고 내 인생도 그렇고 앞으로의 내 삶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선물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어떻게 뜬구름 뭐 이렇게 파랑새 쫓아다녀서 차지해서 내가 얻는 게 아니라 그게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항상 기뻐하라고 바울이 표현했다면 얻어가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사람이 즐기고 삽니다. 어떤 자들은 또 세상에 우리 친구들은 얘기할 겁니다. 어차피 죽을 걸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자.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에 턱에 걸려서 염세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차피 죽을 걸 인정은 해요. 그러니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자.
우리 똑같습니다. 어차피 우리 죽습니다. 뭐 불신자나 신자나 뭐 안 죽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죽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나갑니다. 오늘도 죄인된 인생 수고할 수밖에 없는 삶 속에서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안식이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선물을 마음껏 누리시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나가시는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피곤하고 수고하며 사는 인생 속에 오늘도 전도자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이 지혜롭게 하시고 또 죄의 권세를 이기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이시고 부활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우리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게 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만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 수고와 모든 멍에 욕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감사하며 살아나가는 복된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